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요.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잘 보시고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이번 주도 성령께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품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첫 번째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이죠. 영혼 구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생명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것을 복습해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즉 내가 주 앞에서 죽었을 때에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였죠?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간다. 관계가 막히면 복음이 안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돼.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힘써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어. 날마다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그것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였냐면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 네 번째는 말이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섯 번째는 말씀이 들어갈 때 마른 뼈도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지난번에 나눈 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장점을 보고 배운다. 저 사람은 왜 저러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면이 있구나. 내가 배울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요즘 늘 묵상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네. 다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면이 감사하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네.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것도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공동체의 부족함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운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회사는 왜 이래? 우리 학교는 왜 이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지.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됨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살아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원칙인데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광야란 사전적인 의미로 빈들입니다. 빈들. 그러니까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혹시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 계세요? 광야? 여러분 중?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길도 없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만한 양식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런 광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때때로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그럼 질문, 왜 이끄시겠어요? 우리를 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시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참 안 찾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거기서 우리와 독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가 죽고 그들의 다음 세대,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때의 20세 이상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모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장 먼저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을 마친 세대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결과 니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망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죽었나요? 사고로 죽었나요? 아니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1세대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정탐꾼을 보낸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때가 약 한 2년쯤, 정확히 2년 2개월쯤 됐을 때예요. 출애굽한 지. 광야 생활을 2년 정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가서 차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단하게 그냥. 근데 백성들이 아유 무서워요, 가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낸 거예요,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울고보고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버렸어요. 오히려 모세를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더 이상 얘들하고 내가 못하겠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중보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당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내리신 징계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역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역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첫 번째 징계고, 두 번째는 뭐였죠? 정탐한 날수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좀 과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나?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40년 광야 생이 죽으라는 말이지,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리실 수가 있나? 좀 과하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다시 말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정말 괘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가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겸손히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험 왜 치죠? 우리가 요즘 또 우리 중학교 애들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왜 칩니까? 틀린 거 때리려고 시험 치나요? 아니죠. 실력을 점검하고 실력을 키우라고 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는지, 인생의 고난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때때로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장 가까운 길은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해변길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가기 전에 길목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해변에.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면, 전쟁이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길을 트신 겁니다. 그게 바로 홍해길이에요. 홍해길을 통한 광야길로 하나님이 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거기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뭘 주셨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겁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들이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뒤로 3일 뒤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진짜 신뢰하는지 문제를 탁 던져주신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시험에 백성들이 통과했나요? 실패했죠.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쓴물 주냐? 목이 말라 죽었네. 큰일 났네. 끝났네. 3일 전에 홍해를 경험했는데 그 믿음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셔요. 이 일을 무려 몇 년 동안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런데 끝내 그들은 40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40년 광야 생활은 징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인내하심이죠. 40년 동안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후부터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본문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며 만나를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틀으셔가지고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은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거기서 힘 빼시는 거예요. 힘. 그래서 80세의 힘없는 할아버지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힘 빼셔야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로, 만나를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나는 우리가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씨를 주고 너 씨 뿌려서 경작해서 광야에서 열매를 얻어서 먹어라 이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리면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그래서 놀라운 말씀 4절을 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옷감이 있어서 옷을 입고 어디서 재료가 있어서 신발을 해 신겠어요? 단벌 신사 아니겠어요? 40년 동안에?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오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거뜬히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5절 6절을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징계.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치다, 바로잡다, 교육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거기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툭 쳐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좀 매를 대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고칠 게 뭐가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나? 나를 교육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때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로 이끈 이유도 징계를 주셨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온전함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참 문제만 있을 때마다 나 죽었네, 큰일 났네, 하나님 원망하고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앞의 상황에 눌려가지고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외국 나가서 다 망했잖아요. 인생의 광야를 만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을 결과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징계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딴 일로 가고 있구나.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과 믿음의 온전함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왜?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사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들을 광야로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 날마다 치러지는 이 믿음의 시험 담대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만나로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나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만나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이 광야길에서 낙오함 없이 마침내 이 광야길을 다 통과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겠습니다. 아멘.